미국의 어떤 남성이 벼룩시장에서 그림은 별로였지만 액자가 탐이 나서 이 액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그림과 액자를 2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500원 되는 돈이죠.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그림을 액자에 넣으려고 액자 뒤를 풀어서 그림을 뺐는데 그 그림 뒤에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가 접혀서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서 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설마 진품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감정사를 불러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1820년에 처음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딱 200부만 인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정가가 무려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3억의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은 것이죠. 그 액자의 전 주인은 그런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그림 액자를 2달러에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후회를 했겠습니까?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이 액자의 전 주인처럼 안타깝게 낭비해 버리거나 버려버리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중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도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러나 실제로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살게 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담 혹은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만드신 그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119 구급대가 주로 사람을 구하러 이렇게 출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벌집 제거도 하고 뭐 별의별 이렇게 어려움도 해소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9가 부부싸움도 말리기 위해서 출동하는 거 아십니까? 어느 해에는 전국적으로요,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 119가 출동한 게 1393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다, 또 걸작품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귀한 것이겠거니 그렇게 여기지, 실제로 내가 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가정에 엄청난 복이 담겨져 있다는데 내가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산물인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을 복으로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정이 위기다. 그 말은요, 현대 사회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정은 위기였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나누면서도 이 고린도 배경이 된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들, 이런 이야기들 잠깐 나눌 때,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가정은 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는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원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축복이 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일으켰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행하십니까? 결혼식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서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가정 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내용들이 오늘 이 시편 128편에 담겨져 있어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복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가정들 안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이 시편 128편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가정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그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영이 산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나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신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이 그대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럼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지 이것부터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신가? 어느 가정이든지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인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왕인 경우도 있고 자식이 왕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가정의 왕이라는 말은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있고 세상 성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 높은지 다 압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가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자녀들이 다 알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엄마 아빠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불량배도 이런 불량배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좋은 것은 중간에 다 가로챕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야단을 쳐요. 그런데 왜 야단을 칩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때는 이제 성전은 아니었죠, 성막이었죠. 이 성전에서 온갖 폐악질을 저질러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죠. 자녀들이 성전에서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야단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두렵고 그 범죄하는 자들이 내 자식들이어서 정말로 가슴이 찢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자식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사울이 변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혼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너희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나에게 들린다. 야, 동네 사람들 다 뭐하라고 하는지 아냐? 너희들이 진짜 나쁜 짓 하고 다닌다고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한다. 동네 창피해 죽겠다. 야, 진짜 너희들 똑바로 행실 안 하고 다닐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동네 창피하다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그게 창피해서 지금 자식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자식들을 야단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노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더 화가 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찌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동네 사람들의 말들,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별로 안 무서워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데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면서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아요. 반성이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악한 짓을 저지르죠. 아버지가 누구를 더 의식하는지, 아버지에게 뭐가 정말 문제인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패역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짐승을 산 채로 여기 동맥을 끊어가지고 피를 쏟고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서 모든 장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장기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까무러칠 일인 거예요. 까무러칠 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 전역하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월남 파병 신청서를 내가지고 집에 전역 와서 오신 게 아니고 월남 파병 신청서가 집으로 온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월남 파병 신청서를 보시고 졸도하셨대요. 그거 보시고 충격받으시고 졸도하셨대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자식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자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지금 하나님도 알아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 거부감이 들거나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셔야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뭔가를 대접받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겠다는 말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에는 두 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영.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이 두 영 가운데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 그 두 영 중에 하나에게 반드시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가정의 왕 노릇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 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 말은 저는 마귀가 우리 가정의 왕 되는 게 좋아요.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난장판을 쳐도 저는 괜찮아요.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정의 왕 되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마귀는요, 에덴 동산 때부터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태초부터 가정 파괴범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태초부터 가정 파괴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은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갈라져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가정 이렇게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 다 이야기해요. 지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의 부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7귀신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의 말씀이 참 여러분 의미심장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된대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뿐일까요? 과연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마음뿐입니까? 이 집이 진짜 우리의 가정들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그러면 마귀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놀이터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가정을 짓밟고 파멸시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것은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냐 안 모시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시면 좋은 거고 안 모셔도 괜찮지 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냐 마귀가 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 상태를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왕인지 아니면 마귀가 왕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세상의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는 있어요. 뭘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부부싸움을 오래 하는 것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싸울까요? 단순히 아내나 남편의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계속해서 싸운다면 단순히 잘못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영입니까? 분열과 다툼의 영이에요. 마귀는 분열과 다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부간의 불화는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속는 것임을 아십니까?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사랑해도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왜 고부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사이가 벌어져 오래 가면 여러분,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보셔야 해요.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 아는 겁니까?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절로 왕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 왕좌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의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절로 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왕이 되시는 일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내 심령에 또 가정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뭘 도전합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도전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런 결단의 고백을 여러분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높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왕은 높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은 하나님이 높임 받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정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없고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억지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가정이 있습니다. 진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그런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리고 가정 예배가 끝나면 이것은 복음이에요. 놀자, 먹자, TV 보자.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 가정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죠. 가정 예배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죄를 짓고 있다면 아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워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시라면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의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져야 해요.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의 축복을 담는 핵심 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셔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는 왕이 계신다, 이걸 늘 의식하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누구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집에 내가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누구의 말이 결정의 기준이 됩니까? 누구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선 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돼요.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희 시찰은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들을 잘 섬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생 복지 제도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선배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하면 7년간 후원을 해줍니다. 7년간 후원을 해준, 아마 성도님들도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개척을 하면 3년간 후원을 해주고 1년간 쉬고 다시 5년째부터 5, 6, 7년, 3년을 후원을 해줍니다. 근데 엊그제 이제 저희 시찰의 그 회계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4년 차가 돼가지고 5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4년 차 동안에 후원을 쉬었던 것을 이제 5년 차가 되면서 다시 이제 후원을 시작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해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는데 후원해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를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기도해 왔고 목사님은 이제 한 달 좀 더 기도해보고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진작부터 이 부분은 기도해 오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교회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은이가 받아야지 이러던 거예요. 받아야지. 어린 마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하은이한테도 우리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받으면 좀 더 형편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해서 내가 그것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것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귀의 말이 통해요. 야, 네 자녀들 성공하려면 이거 준비해야지.
너네 가정이 좀 재정적으로 풍족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건 지금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막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이 약속들 안 지켜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말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합니까? 낙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하는 말, 심지어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막 감정대로 내뱉습니까? 왕이 계신데도,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내가 그동안에 익숙해져 있는 대로 귀가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관심이 높아져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대로 내가 듣게 돼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해도 내가 너무나도 육신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여러분 육신의 말은 너무너무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는 감탄사부터 아이씨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감탄사부터 막 그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감탄사부터 주여로 바꾸세요. 감탄사부터 주님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매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